로마서 1장입니다. 이거 다시 켜야 되겠다. 로마서 3장, 로마 3장에 옵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왜 모든 인생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인생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 Under the sin. 죄 아래.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10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의로운 자, 여기에 의로운 자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저 사람은 악한 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못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얼마든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옵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육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지체, 우리 육신의 그 지체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이런 게 다 죄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 쭉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캐리아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이 몸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바로 똑같은 이 로마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면서 동시에 리저너블 서비스, 이게 합당한 주님을 섬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지체를 가지고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까지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를 계속 배우면 이제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18절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어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를 확고히 하리니 그랬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데피니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 인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스테빌리티, 안정을 하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 마지막 결론이 너무 블레싱이 돼서 어제는 제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살자.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The fear of the Lord is his treasure. 이 treasure라는 것은 재물, 보화, 보배. 우리 주님께서 Where there is your treasure, there is your heart also.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보배요, 재물이요.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살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건 아주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100% 복이 됩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근데 여기에 악인들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삶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결국은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위험이 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그런 분명한 확신,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분명히 이 세상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정말 반복해서 수없이 많은데 왜냐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런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우상숭배에 갔지만 아직도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00명이 바알에게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그 7,000명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에 7천 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땅에 정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기준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게 사실 하나님 두렵단 말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 여기는 것이죠. 주님을 지극히 존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고, 이런 이걸보다 man of conviction, woman of conviction,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형편에 따라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과 이런 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죽하면 그 한문으로 위기, 위험하다 이거죠. 크라이시스. 근데 이 한문으로 보면 앞에는 위험할 위 있지만 뒤에는 귀의 기자를 써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컨빅션이 없으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이런 정말 주님이 뭘 하십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김 목사가 만들어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토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시대를 복음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존 R. 라이스 목사님 쓴 책에 이런 책자가 있어요.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크리스찬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그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복음을 모를 때에도 장로교에서 제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근데 아이고, 그 의미가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전하고 그걸 제대로 알고 들었는지. 그래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컨빅션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아이고야, 어차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갔던 사람은 어차피 사람 못 만나니까 기회는 있다다 그러고, 교회 안 가는 게 훨씬입니다. 더 이제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참 so sad.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 이모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모션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생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가면 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은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의 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두 가지 이유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의로우신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달고 다니지만 거울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속사물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보세요. 물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우리 66권을 이렇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약 2만 5천 가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십계명을 보면은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제2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말지 말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4계명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4계명 안식일은 신약시대 때에서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비난했지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토요일을 지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리머니얼 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우리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골로새서 아무도 너희를 이 안식일로 인해서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네. 그 안식일 교회는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큰 난리라고, 그동안 한국의 기존 교회들은 이 썬데이가 또 안식일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정말 어메이징. 여러분, 썬데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일하는 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썬데이입니다. 근데 사실 신약세기 와서는 사실은 365일이 다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집을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고 음식을 떼며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십계명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그걸 모랄로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로 아는데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성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고 성경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안 하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그러지 못했네. 이런 그리스도인,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냐 이게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구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죄로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영광이 위하여라. 내가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프랙티스 하고 있는 줄로 제가 믿을게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과연 보통 교회에서 그걸 얼마나 교육하고 훈련하는지. 근데 그게 이 목사가 만든 말이라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가족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코카콜라 안 마셔도 살아요. 주스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 마실 때는 기도하고 먹고 물을 마실 때는 그 우리 몸에 절대로 필요한 물을 마실 때 기도도 안 한다. 뭐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만 물 마실 때 저는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 교회를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반복해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물을 마실 때 기도를 안 한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건 죄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건 죄가 아니고 이건 누가 준 기준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 딱 책상에 앉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라.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직장 가서도 일하기 전에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잡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왜?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는데 이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아주 말은 또 잘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거든요. 먹을 때도 감사, 마실 때도 감사. 근다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잠깐 감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학교 공부도 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과 어떻겠습니까? 가령 부모 자식이 매사에 큰일이 조금에 감사합니다. 어쩌고 또 조금만이라도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율법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해주셔요. 율법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렇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살겠지요. 대부분 그래도 노력을 하고. 근데 주님이 하라는 것은 어땠어요? 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에 실패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이거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보다도 하라는 것을 안 할 때 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둘 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 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너희들이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할 때가 있어도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정말 주님이 하라는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한 것까지도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버룩드 그냥 못 본 체 하고 지나가 주신 거죠. 다윗이 율법으로 완전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지난주부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손상을 시키지 않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게서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태우셔서 나의 불법을 용서해 주셔서 그는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신명기에서 뭐라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를 끝까지 붙든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까지 살아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신명기 4장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no. 근데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율법의 그 기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다 그 양심의 가책이 돼요. 가책을 느껴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5가지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첫째는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19절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뭐 적당하게 아는 건 알고 싶은 건 알고 싶지 않은 것은 no.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짐승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야 안 해요? 성경에 의하면 짐승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요. 공중의 새, 까마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라 그랬죠. 순종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삼키되 먹지 말고 그 니느웨 도시에다가 토해내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가는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해라. 네 주인을 책망하라. 책망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 사자에게 그는 내 밥이 아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는 내 종이다. 입을 탁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테이프로 막았다는 게 아니고 내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안 해요. 다 순종해요. 태풍에게 잠잠하라. 잠잠했어요. 누구만 불순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So sad. 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율법 아래,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그 율법을 몰라도 십계명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도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거 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양심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와,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딱 두 사람,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만났지만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안 됩니다. 막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제 같은 사람이 다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화 안 됩니다. 그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그냥 손을 내줬고 조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한 가지 이거 아세요? 본인이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 다 아셔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제가 우연히 온 것 같습니까? 저는 내가 가는 곳에 우연히 내 스스로가 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에 이렇게 문을 둬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그냥 본인 나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젖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요. 와,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상당히 정직하십니다. 근데 이 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딱 그걸 감추고 있는데 선생님과 똑같아요.
심지어는 저도요, 여기에 저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특별히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요런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죄는 그것만 죄가 아니고, 그래 설명해 주니까 죄가 없다는 여자는 누구 미워해 본 적 없냐고 그러니까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미움은 그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여자분을 잊을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 죽겠네 그러니까 죽지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늙으니까 죽지요. 아니요. 그러면 늙은 사람만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잖아요. 그렇네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네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데 보세요. 온 세상이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 욥을 정죄했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제 답을 다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욥이 어떻겠어요? 제가 입을 닫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이, 여기에 온 세상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라 그럴 때 그 세상은 세상의 시스템도 가르쳤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했고,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세상이 그 말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놓고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자, 들어서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 앞에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와,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눈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행위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만족시켜 들어가지고 너는 됐다,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볼수록 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인생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더 의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고, 의로운 자가 돼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이 눈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24절에서부터 무려 5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컨뎀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죄인들도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24절부터 21절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